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아가는 그 도상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저 저번 주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29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리고가 있었다고 그랬고, 여리고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무역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서 내려와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람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거지도 있고 세관도 있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봤죠.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병든 그 바디메오, 눈먼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도 보았고, 또 지난주에는 삭개오,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셔서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는 한 세관장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인자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는 계획도 없었고 또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하는 계획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정말 우연하게 바디메오를 만난 것이고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그거는 그들 안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이고 가던 발걸음을 돌이켰던 것이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쳐다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하나예요. 크게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 어떠한 것을 할 때 큰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작은 목적 하나하나를 두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체적인 큰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모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게 초점이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바디메오도 있고 삭개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삭개오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플랜 가운데에 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간절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면은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런 그 플랜 속에도 우리가 어차피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를 말해서 말이죠. 이 사람도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의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왜 주님이 이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을까? 그러한 그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동상이몽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안에 생각이 다른 것으로 잡혀있으면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 그들이 나를 희롱하고 죽음 가운데 넘겨줄 것이나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나라 가면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동상이몽. 오늘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옛적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이 그대로 재현된 그러한 독립국가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그 나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그때 가면 그때에 누가 높으냐? 누가 가장 공로가 많으냐? 내가 많다. 막 제자들이 싸우는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서로 자기가 크다, 내가 크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섬김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너희를 이렇게 섬겨라. 막 발을 닦아주면 섬겨라. 지금 너희가 지금 크다 말하는데 실제로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너희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자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공로를 말하고 심지어 한 어머니는 와가지고 청탁까지 하잖아요. 주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설 사람 따로 있다. 그 오른편에 내 오른편과 왼편 누군가가 승리 쓸 것인데 그 사람은 따로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막 서로 막 분해가지고 뭐 그냥 막 서로 막 그것 때문에 난리가 또 나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돌이켜서 보니까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서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듣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썼지만 그러나 그 왕은 면류관을 썼지만 가시면류관이었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라는 그 틀에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이었다. 그리고 그 오른편과 우편에 누구였습니까? 양쪽에 두 강도가 서로 못 박혀서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다시 비유를 드시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맡은 것에 충성을 다하라 쪽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이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대요. 이게 지금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 귀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예수님이 지금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대요. 당신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은 그 영광보다 버리고 천한 곳에 임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임하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사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영광의 왕이 되기 위한 하나의 그 길은 뭐냐면 저 치욕의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잃어버린 자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저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들이 죽어버리면 이미 그것을 끝장난 버리고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동안에는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가지고 대신 그 핏값으로 그 죄를 사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모든 그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왕이 되셔야 되는. 어쨌든 그분은 이제 떠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먼 나라로 가야 돼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죽음을 통해서 3일 동안 그분은 이제 우리를 떠나가셔야 되는데 그때에 종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종 열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줬대요. 10명에게 10문화를 줬으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을 주었겠죠. 이걸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돌아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얘기했듯이 거기로부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이제 오실 날이 멀었어요. 그래 다시 오시는 그때는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남아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화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팔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말은 결실을 맺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동등하게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런 거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14절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그 귀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를 빌어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사단은요, 예수가 우리의 왕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아요. 그러는 과정이 지금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하는 이때는 언제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쭉 얘기해서 나오잖아요.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한 문화를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싸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각각의 그 능력대로 그 일하였을 때 거두는 열매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은 네가 얼만큼 얻었느냐, 얼만큼 이뤘느냐, 그 경중에 따라서,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거를 칭찬한 것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두었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심판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심판하였느냐?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귀인이 이 한 종을 심판할 때 뭐라고 심판했냐면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이 종이 주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나이다. 그랬더니 다른 성경하고는 틀리게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악한 종이라고 말하면 똑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였다. 너의 입술에 그 말로 너를 심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핑계댈 때 항상 여러 가지 말을 핑계해야 됩니다. 이래서요, 저래서요 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상관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말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탄식도 할 수 있고 내 책임입니다 말할 수 있고 너의 책임이다라고 미룰 수도 있고 핑계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 말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야. 다른 성경 보면 그런 말도 있죠. 내 말에 내가 얽혔느냐, 내가 사로잡혔느냐.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대한 신뢰, 그거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또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성경에 보면은 성도의 이 향기라고 해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라고 해요. 왜 성전에 보면은 이렇게 그 분향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향을 태워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하나님 딱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중간에서 사단이 막는데 사단이 어떤 걸 막을까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막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풀어놓겠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심판이 떨어지면 뭐 망하는 걸 원하니까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주인은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것으로 인한 결과의 결실을 우리가 맺게 되는데 그때 그 심판이 여기 달려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것을 자꾸 옆에서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까 말한 그 백성들, 미워하는 백성들, 자꾸 속닥거리는 거예요. 귀인이 와서 왕 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해서 자꾸 못하도록, 아무것도 못하도록 해요. 자, 여기 지금 10명의 종을 불렀는데 지금 3사람만 얘기했어요. 나머지 7은 어디 갔어요? 7은요, 내가 봤을 때는 오지도 않았어요. 10명 중에서요, 70%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3명 중에서 10%가, 10%가 이제 3명이니까 33%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된 부정적인 두려워하는 뿐만 아니라 그를 무섭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라고 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데 있어서 보면은요, 7명은 아예 그 어떤 재판의 자리에도 끼지 못하고 그들은 아예 멸망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27절에 보니까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들은요 아예 재판도 없이 그냥 사형해요. 거기에 누가 들어왔을까? 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7은 어디 있을까? 여기에 속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알고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데, 정말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너가 끝까지 이것을 견뎌내느냐, 너가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내느냐. 한 문화로 꼭 10문화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문화로 꼭 5문화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문화로 그것을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그냥 한 문화 그대로 유지해서도 네가 정말로 수고하였느냐,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피했던지 아니면 이 한 사람처럼 그냥 주인이 들어서 이거 잊어버릴까 봐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었습니다, 칭찬받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 남은 건 뭐예요? 2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20%밖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선택되고 그 가운데 택하여진 자는 얼마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주님 품에 가시기 때문에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먼 나라로 지금 가 계신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왕됨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탄의 무리는 계속해서 그거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겠죠.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왕됨을 원치 아니하여서 거기에 속하여서 세상과 동일하게 정말 살아갈 것이냐,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래 맞다, 뭐 예수가 정말 뭐냐, 뭐 그가 뭐 우리에게 뭘 해줬어, 정말 그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뭐 아무리 뭐 해도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했지만은 그런데 내 삶에 보니까 지금 이것도 뭐냐, 정말 주님이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십니까? 나중에는 없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믿음 없이 다닐 뿐만 아니라 명목은 예수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지막 때에 그냥 멸망. 뭐 너는 이러니까 이래서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사형, 그냥 죽음. 이렇게 되면 누구와 함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와 함께. 그 이제 나머지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 거기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충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만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 예수님을 알아요.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미하지 않아요. 오해하는 거죠.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럼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일하라, 전하라. 사도행전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그 행적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29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지금 당장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지금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져서 자신들이 어떤 원하는 그런 욕망과 어떤 그런 것들, 말씀을 그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이런,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장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 장사를 해야 돼요. 그걸 잘 팔아야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모두에게는 사실은 이 문화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작아도 그냥 뭐 본전치기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했느냐, 내가 그것을 팔았느냐와 그냥 가만히 뒀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종들이 원하는 충성이라는 말 그대로 아닙니까?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충성이라는 거 한자로 풀어보면 가운데 중자에서 마음 진짜잖아요. 충자가. 그러니까 가운데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전심이죠. 중심으로부터, 말씀 원자가 이룰 성자부터 그게 이룰 성자부터 그 열매 맺을 성자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한 것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열매 맺는 것. 그게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작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짜 권세를 주시는 거죠. 뭐 여기는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세,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 영적인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결국 하신 것은 너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었으니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너희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 복음이에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예수라는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터놓고 싶다. 마치 그 홍해가 앞길을 쫙 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가운데 바람을 쫙 바다를 내서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길을 쳐내셔가지고 우리가 그리로 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말아요. 자꾸만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또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저들은 길쌈 수고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로 팔리는 건데, 그러니까 작은 돈에 참새가 팔리는 거,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거예요. 정말 싼 값에 취급되는 그런 자그마한 그 미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하물며 너희는 온 천하 만물을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예비하여 만든 다음에 너희를 여기 두었건만, 그런 너희를 내가 정말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으로 지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부어주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면 문 들으면 열릴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취업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힘써서 내가 일을 행할 것인가 근신하고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서가 바뀌지 말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를 때는 모르지만 이제 아니사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충성다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호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